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어제 각 책마다 몇 장까지 있는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각 책별로 몇 장까지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제일 우리가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거, 신구약 성경 몇 권이죠?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렇게 알듯이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출애굽기, 창세기는 얘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네요. 출애굽기 대답 빨리빨리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38장, 신명기 30. 네,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절까지 있는 거 알라는 것도 아니고 몇 장까지 있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몇 장까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이제 보면 아실 겁니다. 몇 장까지 있는지를 잡아야 그 사이에 구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해야 될 일의 분량이 딱 어느 만큼인지 알아야 어느 만큼 일하고 쉬고 이걸 조절하듯이, 오늘 내가 가야 될 거리가 어느 만큼인지 알아야 어느 정도 가서 얼마마다 쉬면 되고, 이걸 조정하듯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것 조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세오경 이 5권 중에서 모세오경의 시작은 출애굽기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이제 왜 인류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는지, 왜 죄가 생겨나고 또 왜 사람들이 심판받고 왜 민족들이 흩어졌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오게까지 됐는지를 창세기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에서 12장 2절에 제1년 1월 1일 날짜가 정해지면서, 지도를 어제 했던 걸 한번 보면 지저스, 한번 집에 가서 지도 해보셨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빅토리,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내이 반도, 요 끝에 시내산, 애굽에 있는 여기 람셋에서 출발해서 1년 1월 15일에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 3월 15일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정탐해서 바로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가는 바람에 38년 동안 여기서 광야 생활하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년이 되면서 한 명 죽어나가다가 이제 모압 땅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애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때로부터 이제 만나는 멈추었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구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를 볼 텐데, 여러분 성경책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우리 집사님 마태복음 제일 많이 읽으셨고, 아마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을 겁니다. 왜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습니까? 해마다 이제 올해는 일독 한번 해야지 하고 시작해서 창세기 이제 열심히 가다가 출애굽기쯤 와서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애굽을 못 나오고 그냥 머물러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나, 어떻게 억지로 애굽을 나오긴 나왔는데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거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작할 때마다 또 창세기, 또 창세기, 계속 그냥 창세기는 도사가 됐어요. 도사. 그쵸? 예, 근데 창세기가 여러분 얼만큼 도사가 됐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혹시 야곱을 압니까? 야곱? 야곱이 형하고 별로 관계가 좀 좋지 않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타향에 가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다시 와서 형을 만나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이 창세기 몇 장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셨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네, 그 창세기 33장이에요. 지금은 모르셨지만 진짜 펼칠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정도는 우습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엄청난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하는 내용이 창세기 몇 장인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많이 보셨는데 지금 그걸 모르신다고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큰일 날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야,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 할례 받는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좀 기억에 도움을 위해서 이따가 할 거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할례가 자르다는 할자를 쓰고, 렛자는 예배할 때, 예식할 때, 예의할 때 예자입니다. 자르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할례. 뭘 자르냐면 신체 부위 중에서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께 약속을 맺는 그것이 이제 할례인데,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만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할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또는 모든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할례 이꼴 하나님 백성, 할례 이꼴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려면 이 살과 칼이 만나서 잘리는 거죠. 살과 칼이 일치해야 잘리는 거예요. 일치해야. 일치가 뭐예요? 일치. 17장. 창세기 17장입니다. 네. 할례 하면 이제 창세기 17장. 그거 뭐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왜 알아야 되는지, 성경을 외우는 것이 왜 외워야 되는지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9절. 로마서 4장 9절. 신약 성경 244쪽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계속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냐 할례 받기 전이냐,
이렇게 바울이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가 창세기 17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17장 뒤냐 17장 앞이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이라는 걸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만 바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에 이런 시점이 이미 17장의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런 할례에 대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인가 전인가 이걸 처음부터 다 뒤질 게 아니라 17장 할례 딱 이렇게 하면 바로 접근이 되죠. 그래서 외우는 것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아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게 몇 장이라고요? 네, 우리 집사님이 벌써 힌트를 얻어가지고 삼삼한 만남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33장.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이왕 할 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동안에 약복강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아무래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잘 건너지 못하고 다른 부인 보내고 자녀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혼자 그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새벽 늦도록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몇 장일까요? 그건 몇 장에 나오겠습니까? 33장? 33장에 만났으니까 한 장 앞에서 혹시나 했을까요? 네. 32장인데 32장이에요. 33장에 만났으니까 바로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외워보면 어떨까요? 천사와 씨름한 장? 몇 장? 32장인데 씨름은 몇 판 몇 승? 3판 2승 32장 이렇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외운 게 많아요.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창세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창세기를 하게 되면 창세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꼭 이거 좀 락 좀 걸어주세요. 창세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에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순서 정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왜 사람이 타락했는지 또 그 심판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량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정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네 사람이 어떤 삶을 겪어서 애굽에까지 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50장.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몇 장까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조 분석.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구조가 짜여졌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구조 분석이라는 것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석 하나 많아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렇잖아요. 분석은 많이 나누면 상세하게는 분석되어 있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으로 나누는 거하고
오른쪽 왼쪽 나누는 거하고 어떤 것이 간단합니까? 오른쪽 왼쪽이 간단합니다. 근데 좀 더 세분화하려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확장,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부분.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왜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돌아서면 기억도 나지 않고, 창세기에 무슨 뭐 누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옆에서 얘기해 주면 알지만 스스로 그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에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과 왜 타락했는지, 어떻게 심판이 일어났는지, 이걸 갖다가 원시 역사라 부릅니다. 이 원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조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을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5장까지. 네,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대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책을 보고 있다는 건데, 책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릴게요. 책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 내용입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위에서 한 7째, 8째 줄.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이 나오고, 이삭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25장에서 27장까지인데,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25장부터 훨씬 21장에 이미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은 거기 태어나지만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다가 이제 죽고 나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은 28장에서 36장이라고 돼 있어요. 네, 35장으로 보는 게 좋아요. 35장. 36장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연결선상에서 36으로 써놓을게요. 요셉은 37에서 50장, 이렇게 네 인물을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또 사실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복잡하게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큰 구조를 잡아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만 알았다고 쳐도 아까 제가 물었던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내용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물으면 몇 장이지? 모를 수 있는데, 만약에 보기를 내면 1번 17장, 2번 28장, 3번 33장, 4번 50장. 그러면 1번이잖아요. 왜냐? 제가 2번을 28장부터 이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아도 아브라함은 어차피 25장까지밖에 안 나와. 딱 되잖아요. 그렇게 이 구조만 알면 훨씬 수월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4장에서 야곱의 얘기를 하면 야곱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25장에 등장합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시점에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니까 25장에 그 출생이 이제 시작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만 잡아 나와도 훨씬 더 수월하다. 일단 이렇게 구조를 잡고, 모든 성경은 구조를 잡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계속 읽어도, 수도 없이 읽어도 어렵고 돌아서면 기억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구조를 이제 잡고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내용을,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천지창조라고 했죠. 천지창조가 1장에 나오는데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채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좀 한번 쭉 해볼게요. 이 궁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궁창이 무슨 하수구를 말하는 그 시궁창하는 그 궁창이 아니고, 이 궁창은 히브리인들의 이 지구를 이해하는, 천체를 이해하는 구조가 땅이 있으면 이게 땅입니다. 땅 아래에도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 이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데, 노아 홍수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궁창이 막이 뚫혀서 물이 쏟아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물로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물, 땅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땅 아래와 땅 위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궁창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만 먼저 딱 개념을 잡으면 나머지 다 연결이 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연결시키면 해, 달, 별, 이거 다 빛이잖아요. 궁창과 연결시키면 궁창, 땅 아래 물, 물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 어류라고 얘기하고, 하늘 위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 조류라고 얘기하고, 땅, 바다, 채소, 땅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 짐승이 살아요. 짐승과 사람. 네, 요렇게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완전한 거, 또 세계 완전한 거, 이렇게 세 개를 찾으면, 연결시키면 그대로 됩니다. 그럼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채소,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어류, 조류, 여섯째 날 짐승,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세 개만 딱 잡자 이거예요. 그럼 연결시키면 저절로 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거 그냥 한 번 더 했어요. 다 알고 계셨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장. 창세기 제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1장 제일 많이 읽잖아요. 제일 많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습니까? 아, 창조했구나 이러고 넘어간 거죠. 네, 창조. 네, 1장에 천지 창조, 그리고 2장에는 이제 창조된 이 땅에 대해서 강은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 오면 이제 사람이 그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이왕 만들지를 말지. 그럼 안 먹, 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먹으라, 먹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말해줬냐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아담의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 하나를 더 만들죠. 그 사람이 하와인데, 사탄은 아담에게 와서 꼬시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와서 꼬십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그 먹으면 안 돼 하는 거 직접적으로 못 들었어요. 아담이 얘기해 줬겠죠.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저건 안 된대. 왜 안 돼? 몰라. 그냥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직접 들은 사람과 전에서 들은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전에서 들은 사람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약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 그 사실은 자기는 직접 들었으니까 부인이 와서 줘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만 죽어라.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 말 거역하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워서 그거 안 먹었다가는 집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부인이 더 무서워서 먹으라는 거 먹고 같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1.0이었는데 4.0이 되고, 이렇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자기 눈에 판단의 기준이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그 판단하게 된 능력이 그 뒤로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시켜서 사람을 살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어쨌든 타락에 대한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옷을 해입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으니까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말라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또 하나님이 타락 직후에 바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차단했냐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영생하는 나무. 그걸 딱 차단시킵니다. 왜 차단시키냐면, 타락한 상태로 그거 먹어버리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그냥 타락한 영혼은, 그 육체는 죽으면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에 막아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인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법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타락한 자녀들의 그 삶을 보면, 타락한 자녀들이 일단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혹시 그 정도는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첫째 가인, 둘째 아벨, 셋째는 셋이에요. 셋이니까 셋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첫째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 네. 왜 하나를 더 주셨냐면, 동생이 죽었어요. 아벨이 왜 죽은지도 아시죠? 왜 죽었습니까? 가인이 죽였어요. 가인이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열받아서 죽였습니다. 신경질 나서 죽였어요. 누구한테 열받은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열받고 동생한테 신경질 나고, 그렇게 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자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악을 알아버렸잖아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판단해서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느냐? 예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데, 가인이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육축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벨도 자기가 기른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는지 아십니까? 네? 아벨이 정성이 들었기 때문에. 네.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잘해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정답으로 고칠 수 있도록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네,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오류를 좀 잡으면,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드렸고,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들면서 제사는 피의 제사지 무슨 곡식이야. 곡식은 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2장에 가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루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정성, 아벨은 정성을 다 해서 드렸는데 가인은 그럼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딴 데서 예를 들 것 없이 우리를 예를 들자고요. 정성을 안 들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그죠? 어차피 내가 정성 안 들였는데 뭐 안 받아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진짜 정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신방을 갔는데 같은 구역에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같이 동행해 가는 중에 A라고 하는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서 아주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그렇게 흡족해 했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아예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냥 라면만 끓여 드리기로. 그러면 나중에 와서 이 집에 갔더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정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할 때 라면만 끓여낸, 아예 작정을 하고 라면 끓였으니 서운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이고 그래 뭐 칭찬 많이 들으시라고 그렇게 서운할 것도 없는데, A라고 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이 B라고 하는 집에 있는 이분은 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더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 B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이 집만 그냥 좋다고 하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나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거 안 알아주면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정성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성이 없었으면 화도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정성 없었으면 화 안 나요.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는 겁니다. 자, 그럼 정성도 똑같이 있었고 제사 드리는 내용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든 가인의 제사든 누구의 제사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안 받아도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히 이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기 주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벨이 더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자녀 삼지 않아도 왜 하나님 우리 자녀 삼지 않습니까?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 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를 성공하면 다른 거 다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자녀도 형통하고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떨어집니다. 무엇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오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다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손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정성으로는 하나님에게 흡족할 만한 정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예배 성공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예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아벨은 죽었고 그다음 밑에 아이 셋이 태어났고 그 밑으로 이제 후손들을 쭉 5장에 소개를 하고 있고 6장으로 가면 6장에 가면 이제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죄악에 관영해 있는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동행했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 구원을 새로운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제 6장부터 7장부터는 이제 홍수가 나고 8장에 이제 배가 산꼭대기에 머물고 그리고 9장에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를 제가 소개한 건데 한번 책을 한번 이제 보세요. 제가 말로만 소개를 했고 이제 책을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아까 천지 창조를 정리한 것처럼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은데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조금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8페이지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먼저 보고 이 책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120년에 대한 해석 두 가지. 사람이 목숨이 이제 옛날에 사람들은 900몇 년씩 살았는데 이제 120년이 리밋 한계점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노아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 둘 다 틀린 해석 아니고
어떻게 연결해도 또 맞는데, 그래서 120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해요?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의 목숨이 다 벽살대로 내려온 것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데 7장 6절로 가볼게요. 7장 6절 성경책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 동그라미 600세. 600세 되던 해 11절. 600세 되던 해 몇 월 며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 아라비아 서자로 써놔야 된다고 했죠. 600세에 600 둘째 달 2월 11에 17. 네, 600세 600년 2월 17일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40주야 동그라미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24절에 며칠을 7장 24절에 150일을 땅에 넘쳤다.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석 달? 5달. 2월 17일이니까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6월 17일, 7월 17일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그치고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8장 4절. 일곱째 달. 그래서 7월 맞죠? 그 달 11의 날에 7월 17일입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달력에 7월 17일 무슨 날? 제헌절. 제헌절은 뭐가 제정된 날? 헌법. 헌법을 아라랏 이렇게 한 거죠. 아라랏산에 머문 것이 7월 17일.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방주가 비가 그쳤으니까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하는데, 까마귀를 한 번 보내고 비둘기를 3번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왜? 시체가 절비하니까 그거 뜯어먹고 있느라고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보냈는데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또 돌아왔어요. 그 다음 비둘기를 3번째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아, 이제 나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이 뭐죠? 1월 1일. 1월 1일은 무슨 날? 설날. 설날에는 뭘 먹죠? 떡국을 계속 졸이면 어떻게 되죠? 떡국을 계속 끓이면 이제 다 국물이 이제 다 쫄아서 없어지죠. 다 마르죠. 네, 이때 땅이 말라서 이제 나왔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이 표를 한번 이제 보세요. 표.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600년 숫자만 보세요. 숫자 있는 부분만. 600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그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7월 17일. 그래서 어느 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7월 17일은 무슨 날? 제헌절. 헌법을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되니까 뭐가 보였냐면 산봉우리가 보였거든요. 야, 이것도 재밌어요. 10월 1일은 무슨 날?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있잖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601년 1월 1일에 밑에서 두 번째 떡국 국물이 다 쫄았어요.
그래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쳤고,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하는데 600년 2월 17일에 가서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1년하고 10일이 더 걸렸습니다. 1년하고 열흘 만에 이제 이 땅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그게 노아 방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다시는 이제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과 또 그 아들 노아가 술 취해 있는데 그 아들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10장에는 아들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 이렇게 소개되는데, 자 이제 요것만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을 좀 이제 브레이크를 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이렇게 성경 학습하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자, 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 무슨 만화책 같은 거 있죠? 네. 만화책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맨 위에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는 것을 조금 요령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조금 보시고 가야 되는데, 그림을 일단 보면서 무슨 그림인가 한번 보고 계세요.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눈을 가운데다가 집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숫자도 적혀 있죠. 네, 한번 그림을 제가 같이 한번 보면 가운데쯤에 4장, 5장에 해당되는데 그 등치 큰 사람 한 사람 있죠.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돌멩이도 들고 있고, 피 묻은 돌멩이. 누굴 죽여서 그래요? 네. 그리고 왼손에는 족보를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배가 하나 있어, 배. 이게 뭐죠? 방주예요. 노아 방주. 그리고 이제 한번 왼쪽으로 보면 왼쪽에 이정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인 그 판에 천지창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잎이 4개가 있고 열매가 2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이파리는 내 강을 이야기하고, 또 2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2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도 딱 한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거기다가 연필 펜으로 써놓으세요. 밑에 있는 열매에다가, 하나 열매에다가 선악, 옆에 있는 열매에다가 생명, 이렇게 써놓으면 눈에 딱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3이라고 써 있는 곳에 뱀이 있어요. 뱀이 유혹해서 타락하는 내용이 있겠다, 이제 상상이 되죠. 그리고 아까 가운데 있는 그림은 보았고, 옆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7이라고 써놓은 곳에 여기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8에 있는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네, 아라랏산. 오, 대단하신데요? 아라랏산. 네, 그리고 9장에 해당되는, 9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7색깔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10에 보면 노아의 족보라고 쓰여져 있죠. 노아의 족보. 책이 혹시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 가져오셔서 같이 보시고 앉아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을 우리가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외우기는 어려운데, 그림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그림이, 눈을 감고도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까? 한번 책을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 맨 위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열매 2개, 이파리가 있고, 그 아래에 뱀이 있고, 그 가운데 오니까 한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피 묻은 돌멩이, 그리고 가운데는 두루마리 족보가 있는데 아담의 족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배가 있어요. 방주.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비, 홍수, 그 다음에 산, 아라랏산, 그 아래 무지개, 그 위에 노아의 족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1장에서 10장까지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는 몇 장? 6장. 딱 이렇게 나오죠. 네. 이 그림, 이 방주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열받아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몇 장? 4장. 너무 놀랍습니다. 스스로도 좀 흐뭇하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이 사탄의 유혹,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게 돼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몇 장? 네. 대단하네요. 뱀 3장. 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장? 네. 너무도 놀랍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방주 몇 장?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노아 족보 몇 장? 가인과 아벨 몇 장? 천지창조 몇 장? 네. 지금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홍수 기간에 비가 이제 그치고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몇 장? 네. 안 보고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불과 몇 분 안 되거든요. 몇 분 만에 1장부터 10장까지 다 외워버리셨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5경 전체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 넣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그림책 보입니까? 이 그림책은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그림책에다가 조금 더 그림을 더 집어넣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글씨도 써놓고 그림도 해놓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파는 겁니다. 파는 거. 제가 파는 것은 아니고 장신대 앞에 가면 신대용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팝니다. 성경 달달달 외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지금은 이거 흑백이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칼라 펜으로 무지개 색깔 다 칠하고 아주 알록달록 색칠해서 엄청 예쁘게 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내 손 안에 바이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성경 신구약 66권 1189장을 다 외워버리시게 됩니다. 네. 그 큰 기대를 품고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